마음과 영으로 찬양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라 주의 영광에 날아 기뻐하며 그 크신 은혜 찬양해 사랑의 노래로 찬양하라 새 마음과 영으로 찬양 소망의 노래로 찬양하라 주의 영광에 날아 기뻐하며 그 크신 은혜 찬양해 아침에 주님께 다 찬양하여라 주 영광 크게 외치세 주님께 하시니라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세 존귀한 주님 거룩한 주님 생명의 근원이신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라 새 마음과 영으로 찬양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라 주의 영광에 날아 기뻐하며 그 크신 은혜 찬양 모두 나와 소리 높여 찬양하라 기쁨으로 찬양하라 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음을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서 하늘의 능력을 입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온전히 변화되고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교회로 새롭게 전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드림이 되어졌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주어진 모든 주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적 기름 부으심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서 간구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7절을 읽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하늘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창조,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본문을 가지고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해를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의 간절한 바람을 따라서 이 마음을 담아서 민수기 6장 말씀으로 우리를 서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복은 민수기 6장 이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은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키시길 원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향하여 둬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축복으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비전센터로 곧 이동해야 되는데 텐션을 이보다 한 배로 높여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이제 새해 첫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죠. 저도 그런 인사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조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에 오후 예배 때 간사님이 한번 같이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화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잘 보시고 이게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틴어도 써놨습니다. 라틴어 저도 모르는데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독학해 해서 이제 터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로부터 창조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요, 유대인들의 창조 개념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무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단어인가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무에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됐는데 이 무가 뭐냐라는 것인데요.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개념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공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창조물을 이제 위치시켰다라고 하는 개념을 잡고 있더라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흰 도화지를 주면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먼저 스페이스, 공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차례 이제 잠언에서 중요한 것이 잠언 4장, 잠언 이제 8장 이런 이제 장인데 잠언 8장을 보시면요. 내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이 내가는 이제 이 구약에서 호크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의인하여서 인격화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다른 성경은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웅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이게 이제 창조 사건을 어떻게 이제 창조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 궁창을 통해서 해면을 두르셔서 위에 공중을 띄웠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 시대부터 솔로몬, 이 시대가 솔로몬 시대니까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인데 이 내가라고 하는 이 지혜를 신약에서 사도 요한 사도께서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헬라어는 로고스인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그의 곁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성자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로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1장 1절에서 그것이 끝났고요. 이제 1장 2절을 보겠는데 1장 2절을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당면에 앉는 첫 번째 어려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지구를 이제 질서를 잡고 그 생명체를 부여하고 아름다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기억하셨다. 이 창조에 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창조의 처음에 지구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죠. 물이 땅을 완전히 덮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혼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질서가 잡혀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체가 전혀 없고 물에 잠겨 있고 이제 별들과 이 우주에 빛된 이제 강체들이 지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완전히 빛이 차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객관적 사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과학적 사실을 진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장 1절에서 끝났습니다. 2장 2절은 지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를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이고 객관적 진술을 하지 않고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 창조주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약하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의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 주변이거든요. 이게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흑암이 등장하고 있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거기에 눌러앉아 있다. 간섭받아가지고 오래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뜻이죠. 그들 큰 빛을 보았다. 이 큰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이 어두운 땅에 큰 빛이 오셨고 그 의의 태양이로까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죽음에 처하여 있는 이 땅과 그 너라는 것은 지배적 영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눌러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그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이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죠. 이사야 9장 1절 2절의 인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이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참담한 인생이 펼쳐질 텐데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복음서라고 말하죠. 이사야 9장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규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반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 치료하는 강선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 태양에 의해서 많은 치료가 일어나고 많은 생명의 호흡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의의 태양, 세계 질서의 재편을 이루고 새로운 통치자로 임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죽음의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래서 외양간에서 꽃비가 풀려서 대지를 띄우는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와서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엄청난 본문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지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가를 이제 도표를 통해서 시간 관계상 확인하게 될 것인데, 여기 보시면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쌍을 이루고 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쌍을 이루고 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보시면요, 나누십니다. 분리하신다는 거죠. 빛을 통하여 어둠과 낮과 밤을 이제 분리하시고요. 그리고 궁창이라는 단어가 이제 떠오르는데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이게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피자를 만들거나 혹은 만두를 빚을 때 밀잖아요. 그럼 쫙쫙 피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피어진 판을 이제 궁창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궁창을 통해서 지구를 아까 덮고 있던 물을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하늘에 물청이 떠 있었거든요. 고대에 이렇게 노아홍수 이전에 바위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전부 다 태양을 오늘 동그랗게 그리지 않고 타원으로 그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물청이 떠 있어서 굴절됐기 때문입니다. 노아홍수 시대는 노아홍수는 뭐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40주야로 비가 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여러분 바다를 넘쳐서 지구를 덮지 못합니다. 그런데 궁창의 하늘, 이 궁창 이렇게 이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 떠있던 물이 다 쏟아졌다. 이게 노아 홍수의 핵심입니다. 창조 질서 이전으로 혼돈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궁창에 물을 띄워서 하늘에 물을 띄워놓기 때문에 태양의 자외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차단돼 가지고 인간은 천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이죠. 그러게 노홍수 이전에 이후로 우리 인간의 나이가 100세 시대로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죠. 이게 나눔입니다. 나누시고요. 궁창을 통해서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시고 물 아래에 그를 하늘이라고 말하고 하늘의 새가 나름으로서 지배하게 만들고 땅에는 바다에 아직까지 물이 덮여 있죠. 거기에 바다에 물고기가 살도록 그 물고기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을 보시면요. 땅을 유기시킵니다. 땅을 솟아오르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할 때 이 이야기를 안 하면요.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니 이런 말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탄소 동위원 가지고 지구를 나이를 측정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솟아오르게 만들어서 골짜기에 물을 가둔 것이죠. 이게 바다이고요. 그래서 땅에요. 그 짐승이 지배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 창조를 한 목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나누다, 분리하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단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할 때에 창조를 믿는 사람은 닭이 작년이 먼저죠. 그러면 이 창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모든 만물을 보면서 이 꽃도 보고 이 만물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통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거룩과 통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극치로 하나님께서 극치로 창조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을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이제 2장까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이중구조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를 통해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라운드의 들스트라고 하는 먼지로부터 진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이제 하나님께서 형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네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인간의 존재적 가치 이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 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짐승과 새들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날개를 타고 오르고 이제 짐승이 움직이고 흙으로 만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이런 이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인간은 보시면요. 거기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코에 이제 호흡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더 신학을 가미해서 이걸 번역하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물과 이제 생명체에게 부여하지 않는 영을 불어넣으셨고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면 자신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독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 이 행상이란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고대 근동 왕들이요, 자기가 통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닮은 상을, 동상이라고 그러죠. 상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면 자기를 신적 존재로 추구하고 부각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로마의 황제들도 자신을 신으로 숭상하도록 만들었고, 자기가 주라고 하는 왕들을 지배하는 왕이다라는 표시로 주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주라고 하니까 황제가 엄청나게 뿔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살려둘 수는 안 된다.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이 자기 형상의 상, 동상을 곳곳에 세워놓음으로써 자신의 왕적 권위, 통치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추하도록 우리 이 땅에 존재케 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파악한 다윗은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사로 나와 있는데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고 우리가 왜 이 예배를 드리는가의 의미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글자가 작아서 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못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딱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적 존재로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파악한 다윗으로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목동을 불려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가,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그 왕으로 삼으시는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추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격이 정말 아름다움으로 빚어져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심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썰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부모는 정말 흠모할 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한국 기독교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아름다움의 신상이 없거나 훼손됐기 때문에요, 우리가 서로를 만나면서 정말 행복함을 느낀다, 이런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시간 관계상 이 가지고 뭐 신학교에서는 한 10시간 정도 끌거든요. 그런데 이걸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토를 그걸 즐겁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요, 인간이 성숙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신에게서 얼마나 이 사람이 독립되었는가 이렇게 측정하겠지만은 그거는요, 신을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반신 반인으로 추락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됨의 핵심이고 우리의 겸손함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존재로 이게 창조했느냐 하면 죄악이 일단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원본은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에게 뼛속까지 스며서 있는 그런 DNA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이 마지막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실을 잘 말하지 않고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인데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삼각형 그림, 제가 삼각형을 좋아하는데 그림을 보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를 삼일체라고 하고 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핵심을 구축하는 것이 영광인데 지난 금요일에 최수정이라든지 탤런트들이 대상을 받고 상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터뷰를 소개했단 말이죠. 인간이 이제 구축하는 영광과 차원이 전혀 다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자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 수준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최고의 영광을 신부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들에게 분야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희노애락을 날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차원이 하나님적 수준으로 그 영광을 부여받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시각과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언어들이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존재된 우리들로 하여금요, 이 창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대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인간의 습성 안에 존재하는 죄악으로 인하여 파괴되지 않았다면 자연적으로 이쪽 방향성으로 흐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안식으로 가져갑니다. 내가 6일 동안 창조를 완벽하게 끝냈다. 이거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완벽했고, 그리고 이 안식을 내가 7째 날에 쉬었으니 너희도 내 쉼에 참여하라. 이게 안식이거든요. 이 날을 구별하여 세우시고요.
이 안식에 들어오도록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오늘 이 한국 교회의 현상 속에서 훼손되었는데, 잘 보셔야 되는 문제가, 우리는 우리의 이제 땀을 흘려야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땅도 그 부패에 이게 참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이런 이제 징계를 하죠. 네가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안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요구하고 있고, 안식년을 요구하고 있고,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서 그 다음에 희년으로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을 원시로 돌리는 그런 역사를 가정하면서 히브리서에 들어오시면요, 너에게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은 어디를 지향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다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이 안식일의 성취로서 주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요,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날을 구별하여서 이 날을 복되게 하면서 이 날은 너희의 날이 아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고, 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길로서 안식일을 확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직장이나 우리의 공부나 우리가 주된 일을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걸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고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의 영의 힘이고 우리의 정서적 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가능한 것인데, 이런 원리로 이제 제가 때때로 설명합니다. 이게 이 건전지가요, 충전할 때 쉬는 거죠. 자기가 소비적으로 막 이렇게 기계들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에너지를 주다가 이게 충전 안에 들어와서 그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주일이고 예배입니다. 이 사이클을 가져야 우리가 인간다움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루기 힘들고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이단 말입니다. 서론. 성경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의 서론이 이 1장 1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이 말은 이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성경의 3분의 1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 학습된 여러분의 세상적 시각을 통해서 이 본문 볼 수 없고, 성경을 이해될 수도 없고,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그래 우리는 감사해야죠. 하나님 창조를 믿고 살아가야죠.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았습니다. 4장 14절을 이제 보시고 17절까지 이어서 보시면요. 이 창조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했다면, 그러면 이 창조의 사건이, 창세기에서 구축하고 있는 창조의 사건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태복음 기자를 통해서 파악했다면 17절을 보시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제가 이제 주제를 여러분이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처음에 제목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천국이 우리의 손 앞에 잡힐 듯이 다가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기업으로 누리려면 회개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가 그런 의미에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성한다, 후회하다, 참회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돌아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서 공부해서 또 여러분 삶의 방식대로 누군가에서 사회 구조적으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여러분의 세상적 틀을 다 내려놓고 맞이하라 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하고 싶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위대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네 신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삶의 방식을 제발 내려놓아라, 벗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라라고 하는 요구를 주님께서 이 창세기 성경 전체를 흑암에 앉은 백성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을 그늘에 앉은 자의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하는 이 한 절로 요약하고 난 뒤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천국이 너희 코앞에 너희 손에 잡힐 듯이 와 있으니까 너희는 돌아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걸 성도라고 말합니다. 왜 부르십니까? 왜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전도라고 하는 이 문구에서 보면 전도하자 이렇게 되겠지만은 창조의 사건을 복음의 빛 안에서 보면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주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로 세우는데 너희 인생을 걸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란 성도의 모임 공동체죠. 우리의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전환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십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서 여러분 자녀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 직장과 사업을 하는 이유도 여기를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그 온전함을 갖추는데 우리 신앙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과 우리가 만나는 관계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10절을 보시면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저희가 곧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을 내려놓아라 이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건축업자였습니다. 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직장을 바라보는 태도,
여러분 사업을 바라보는 태도, 공부를 하는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정직으로 다시 조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전환점이 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죽으라고 외치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사역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메꾸고 교회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도 처음에 여러분이 하던 지금까지 배우고 학습된 방식의 그물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 전도단 그 대표가 이런 책을 썼죠. 내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방식을 벗으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이 창조의 사건을 안다면요. 그리고 복음의 빛 앞에서 이 창조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을 그물을 버려두고 살아있는 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죠. 마지막으로 이런 점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실질적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전제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이게 이 제자들 부르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지상명령을 내렸는데 한마디로 묻겠죠. 네가 내가 부탁한 그 일을 정말 하고 왔나라고 묻겠죠. 그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슨 낯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유익이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야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첫 장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첫 장을 시작하면서 이게 복음의 빛 안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았고 이 사건의 결론은 어디로 오느냐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 사역에 우리의 전 교회, 전 힘을, 전 역량을 모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들 감정 소비시키지 말고 위대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형상의 이 영광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이제 글이 좀 작지만은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낚는 어부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사람이 영광을 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에 참여해서 그 기쁨의 노래,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그 예배의 현장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기뻐서 어쩔 줄 할 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예배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목사님부터 변화되시죠. 그래서 제가 웃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설교할 때 잘 웃지 않는데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상을 보면서 그죠? 한번 환하게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얼마나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역의 복음화, 민족복음화 통일의 파생 선교사를 위해서 함성으로
목소리 소를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간격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빛의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과 감사함으로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의 복음화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람된 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명으로 전적으로 우리 교회가 전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 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파손된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자 앞에 나와서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량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함량하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11조 목장금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모든 드림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주의 귀한 자들의 그 감사와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 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구영 신예배 또 외쳤지만은 표를 보시고
오른손을 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를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구호 준비하면 얍 하고 오른손 들겠습니다. 20년도 표 구호 준비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는데 제가 웃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목사님 왜 웃지 않습니까? 라면 제가 벌금으로 10,000원을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예외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예. 자, 재직인명과 재직 편성 목회 계획을 여러분에게 첫 주에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소리집사를 여러분 나눠주는 별지와 같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재직 편성표를 보시면 그 편성표대로 여러분에게 임명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들어갔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원칙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만 72세가 넘으면 이제 서리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게 됐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처음 오거나 또 처음 와서 한 해를 맞이하는 72세 넘은 분들에게도 1년간 집사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표시한 분들에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편성표를 통하여서 교회는 굴림을 위해서나 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섬김을 통해서 오셔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셔야 되고 여러분 가진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은사적 영역에 반드시 여러분은 섬기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성금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회 계획표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 계획표를 보시면서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무슨 일을 준비해야지 이런 부분들에 분명하게 미리 한 해의 계획표를 나눠드렸으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 잘 보이는 것에 붙여놓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재직들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이 직분 맡겨준 사역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은사를 따라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맡겨주신 것 따라 충성되이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의 기름 부으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하늘을 보면서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착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섬기겠습니다. 예. 착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 시작.
착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예수전도단이 실시하는 수련회에 우리 청소년부가 참여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6학년에서 청소년부로 진입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잘 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련회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오후 찬양 예배 때 가지게 되어집니다. 비전센터 공사를 위해서 재정의 공급과 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작성한 기도 제목, 그리고 그 작성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그 용지를 얻으시고 작성해서 꼭 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영서 집사님 입원하에 계십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예 행사가 있습니다. 해당된 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좀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우리 교회학교의 친구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 교회학교 친구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좀 당겨주시고. 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워낙 잘생겨서 저를 보려고 하겠지만은 저쪽으로 보시고, 이 친구들을 앞으로 모신 이유는 우리 유년부를 졸업하고 청소년부에 입학하고 또 청소년부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입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졸업 및 입학 정서 제26-15 성명 강하은. 위의 사람은 재건부상교회 유년부를 졸업하고 청소년부에 입학되었기에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월 4일 대한예수장로회 재건부상교회 교회학교장 담임목사 강정호. 예, 강하은. 예, 이 친구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2호고 김세성. 3호 야 동문입니다. 왕영광. 4호 왕주영 여동문입니다. 우리 이 친구는 우리 초등학교 회장이었습니까? 예, 회장이었답니다. 임시현입니다. 청소년부, 예, 청소년부 회장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지혜 야동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 멋진 친구죠. 최우성 야동문입니다. 예, 두 친구는 오늘 오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많은 친구들이 졸업하고 또 입학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같은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고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물이 있답니다. 후배들이 편지입니까? 돈입니까? 상품입니까? 선배들과 후배들이, 예, 축하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물 성가 성명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